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지혜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빨리 하세요.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요 십자가로 의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이 손으로 둘러싸여 우러운 척하지만 속은 너무나 골마있는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안전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세계 열방의 모든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근원부터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일상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책 속에서 북성 가지를 꺾지 않고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금단의 사슬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준비 중인 모든 수험생들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 본받아 믿음과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이 이뤄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방송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모든 손길이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전 세계 열방에 참된 살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해지고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 광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와 남여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역 421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또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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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누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나 했더니 우리 여성계 중장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이 들어서도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열심히들 찬양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씀을 전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7개로 되어 있는 환상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4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환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일곱으로 된 6 환상들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헐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만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어요. 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마귀 사탄하고 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싸움,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6가지 환상의 내용. 그래, 세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이용했던 것이 뭐냐?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 공부한 걸 보면 2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성화돼야 되는데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세력, 이 마귀 사탄이 애굽과 같은 세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참 집요하지요. 이 애굽의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놓아주질 않고 10번째 재앙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놓아주게 되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참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앞마당까지 오는데 교회는 못 들어와. 아직 9가지 재앙까지 안 이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애굽과 같은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뭐냐? 로마같이 최강대국 로마 같은 나라를 세워서 마치 그 로마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과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도록 세속화되도록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2번째 전략. 애굽 로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에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국 마지막은 어떤가,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천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맨날 그저 얻어맞는 어린 양으로 나왔던 예수님이 이젠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까지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은 저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보다는 그 괴물 짐승이 훨씬 더 진짜 신같이 보여서, 그래서 다 그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수가, 구세주가 이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저런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정복자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11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한번 보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요 예수님의 모습은 뭐하고
비교가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하고 이제 다시 앞에 거 넘겨주세요.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눈빛이 불꽃 같아. 불꽃 같으시고 머리에는 면류관 쓰고 계시고, 그리고 옷은 붉은 옷을 입고 오셨지요. 왜 붉은 옷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그러면 또 가르쳐 주시오.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좀 이상한데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쳐 줘. 예수님의 이름이 뭐 충신, 요 충신은 신하들,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해. 신실하시다,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분이냐? 진리가 되시는 분. 그 진리인데도 거짓 가짜의 진리가 아니라 진짜 진리, 진짜로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런 뜻에서 충신, 신실, 그런 이름으로 나와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요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말씀이 아주 예리한 칼과 같아.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래서 이 칼로다가, 이 말씀으로다가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왕의 왕의 말씀이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다 멸하는데,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력을 뭘로 물리칠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이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뒤에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이 땅의 세력을 멸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마지막 때는 억울한 자도 없어. 왜? 예수님이 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죄인인데 활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르게 공의로 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예수님은 옷과 다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충신과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정복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정복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뭘 하느냐? 짐승하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칩니다. 요건 여러분, 여기 짐승입니다. 짐승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아까 그 음녀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입니다. 음녀가 아니고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요 짐승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는 걸 보게 돼. 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짐승이 그냥 이 가짜들하고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짐승, 아까 그 여자가 탔던 그 음녀가 탔던 그 짐승하고 그를 따라서 이단짓 했던 그런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아주 그냥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가 나셨는지 몰라. 그냥 산채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다가 던져놓았어. 그리고 요 짐승하고 요 짐승하고 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이단들 있죠. 이단들, 지금도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들은 뭐가 멸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에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의 검 속에 이단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나니까 세 번째 뭐가 나타나면 새들이 나타나. 사방에서 새들이 나타나서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이단들을 다 먹었죠. 이것이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하고 그 짐승을 따라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세 번째 환상은 사탄. 요 사탄은 누구냐 하면은 음녀입니다. 음녀. 아까 지금 방금 두 번째는 짐승,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이고, 요 세 번째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예요. 요 사탄 음녀가 뭐냐? 요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이요. 그 사탄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사탄을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 속에다 가둬놓고 봉인을 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기는 갇히는데 1000년이 지나면 잠시 풀린대. 다시 석방이 된대.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사탄의 시대, 사탄의 세계의 종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탄의 세력이 연기되었다, 중단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사탄이 감옥에 방송실빨이 nen겨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몇 년간을 다스리시냐? 1000년간을 다스리셔. 그래서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표현도 적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둬놓고 예수님이 1000년을 다스리는데 요 예수님이 1000년을 다스리는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 예수님 1000년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자, 그러면 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왕국, 요 1000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순교자들, 보좌에 앉은 그 순교자들을 또 24장로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심판해 보지를 못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당함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신앙생활 하던 순교자들, 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마지막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그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떤 자들만 살아나느냐요? 잘 보세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부활해. 요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이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1000년 동안에, 그거 시작되면 부활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활한 사람은 세 번째,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사망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뭐냐면, 다시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도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순교한 자들도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은 다 죽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망이 다시는 없어. 그게 영생이요, 영생. 자, 그리고 이때 뭘 하느냐? 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동안 뭘 하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일. 신앙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영생을 얻게.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제 사탄의 시대가 그 후에 끝나게 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요 사탄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 사탄의 시대의 종말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무저갱에 갇혔던 요 사탄이 몇 년 동안 갇혀 있는다면 10년 동안 갇혀 있는, 아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 그래서 1000년이 되면 요게 풀려나. 근데 요 잠시 풀려나니까 요 사탄이 감옥에서 1000년을 있다가 나오니까 아주 약이 바짝 올랐어.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그러면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탄이 예수님하고 마지막 결판을 내려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그런데 요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면,
곡과 마곡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을 통원해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원래는 곡과 마곡이 아니야. 마곡에 사는 곡이요. 마곡에 사는 곡인데, 요 요한계시록에는 곡과 마곡으로 나와요. 요 곡과 마곡은 뭐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불러막아주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다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포위하는 거예요. 이제 꼼짝 못하도록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다 모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공격을 하려고 다 모여와서 부천 광림교회도 둘러싸고 여러분 가정도 다 둘러싸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그 사탄 음부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사탄은 이건 어디에다 던져놓느냐 하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먼저 그 유황불에 던짐을 받았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 마귀 사탄을 따랐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기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대장 사탄하고 용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천국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듯이 지옥도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짐승의 지배를 받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됨으로 뭐가 되느냐? 사탄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돼. 사탄이 죽음의 유황불 속에 던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는 그런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5번째 환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환상은 뭐냐? 6번째 환상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요한 사도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이 세상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받게 돼. 자, 이것이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가 정리를 하면, 최후의 심판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과 이 세상이 다 없어져. 이 세상이 다 없어. 최후의 심판이 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죠. 종말.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게 다 없어지는 그런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게 없어.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다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나오고, 불 속에서 죽은 사람은 불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돼서 죽은 사람도 다 다시 부활하게 돼. 자, 그런데 이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건 1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아까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1000년 왕국이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이 있어요. 이건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 지킨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다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영생을 얻어. 그런데 둘째 사망은 언제냐?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1000년이 차고 이제 1000년이 차서 이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심판받고 구원 못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영생,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받고 영원한 멸망을.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사망과 음부. 이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 책과 적은데, 이 사람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면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여러분 죽음도 죽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인데, 첫 번째 사망은 언제 사망이에요? 육신의 몸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가 첫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이제 그 다음에 심판받고 죽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까 마귀 사탄들 그 세력들 들어갔고, 또 이 마지막 심판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짐을 받아.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부활하는데 최후의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는, 이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죽을 때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첫째 사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 영생을 얻어, 부활해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온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성도님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 둘째 사망, 첫 번째 부활 못하고 둘째 부활해가지고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세력들 최후의 심판으로 다 없애고, 그러면 이제 천국이 이루어져. 마지막 7번째 그 환상은 뭐냐면 천국.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보니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이냐? 천국 생활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세상,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의 육신은 뭐냐?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럽니다. 야, 이 목사, 너 네 몸뚱어리 가지고 내 일 좀 해.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래. 너 내가 준 돈 가지고 선교하고 그래. 아, 그랬는데 그때에 이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꼭 붙잡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처음 하는 거 다 없어.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뭐 지금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 몸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손해가 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돈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일 안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없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은 어디서 내려오나 봤더니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될 줄 아는데 돈이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영생을 가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천국을 뭘로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과 함께 있어서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사망이나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사라져.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집에 가고 만나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다가 야 이럴 게 뭐가 있냐 우리 같이 살자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만나고 그러다가 또 더 좋아지니까 그냥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만나고 그럴 바에야 뭐 그렇게 집에 왔다 갔다 할 필요 뭐 있냐. 같이 살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헤어지고 있어.
이혼하고 하나님하고 이혼해 가고 있어. 이 지금은 그저 겨우 주일날 한 번 모여서 겨우 주일날 한 번 만나 예수 하나님 만나. 아니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만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새벽기도 없어지는 교회들 많고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많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될 교회가 점점 하나님 멀어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시고 시간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 뭐라고 그냥 이기는 자들. 뭘 이기느냐?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천국을 유업으로 봐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신앙 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요즘은 내가 어디 가끔 목사님들도 회의하는 데 가보면 저분이 목사님인가 싶을 때가 많아. 너무 흉악해져 가요. 흉악한 사람, 살인한 자들, 그 다음에 음행한 자들, 술수, 무당,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어디에 차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참여하리니 이것도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팔아먹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 천국.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놓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죽어서는 지옥을 갔다. 그런데 그 집의 대문에 살던 거지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하고 거지와 같이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갔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나는 살아서는 부자와 같이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살기를. 사진을 방송실에 사진 넘겨줘.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거. 네. 살아서는 부자와 같이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살아서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린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맞고, 살아서 나사로와 같이 신앙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 살아서는 부자같이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천국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장망성, 언젠가는 멸망받을 세상과 여러분들의 몸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장망성을 떠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는 걸 방해하려고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더럽히는
이 로마와 같은 세상의 그런 최강국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셔서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마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물질의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울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못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애굽을 떠났으나 저 로마와 같이 강대국의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아버지의 시조를 따라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음행의 신부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서 두려워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아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노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또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감대가 없어진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움,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꼭 잡아주셔서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도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찬송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헌금위원들 이렇게 잘 봉사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나바다 운동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연탄 한 장 1,000원 정도 할 텐데 그거 하나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날 하룻밤을 따뜻하게 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많이들 이 겨자씨연금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추수감사주일은 1년 감사인데 하루에 1원씩 감사했다고 생각하시면 365원 5원씩 내가 하루에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은 1825원 하루에 10원씩 감사했다 3650원 난 하루에 50원씩 감사한 은혜를 받았다 18,250원 나는 하루에 100원씩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았다 36,500원 나는 하루에 500원의 감사는 은혜는 받았다 182,500원이 1,000원에 하루에 1,000원씩 은혜 받은 사람은 36만 5천원 그 다음에 5,000원씩 하루에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5,000원씩 받은 사람은 182만 5천원이야. 그 다음에 10,000원씩 은혜 받은 분은 365만원. 하루에 5만원씩 은혜 받은 사람은 1,825만원.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루에 5만원씩 감사하는 그런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올해는 여러분 추수감사 드릴 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하세요. 올해 어려운 사람은 조금 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회계산지 그거 하시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올해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한 30% 정도는 어렵대. 많이 어려워졌대. 근데 이상하게 또 30%는 평소보다 또 훨씬 더 복을 받은 분도 있대. 그래서 평균은 다 똑같대. 여러분들 중에도 올해 어려우신 분들은 줄여서 하시고 추수감사.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특별한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 특별히 올해는 좀 많이 추수감사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단 장식에 동참하는데 과일도 좋은데 올해는 마스크를 하재.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에 있는 거 다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마스크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고 수험생 위한 기도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예배 교회학교 예배도 여러분 자녀들 다 이제 다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목회 세미나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 세미나와 예산 편성 준비 모임 다음 주일날 5시에 모입니다. 예배 상황 보시기를 바라고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좀 여러분 좀 한 2주, 3주 정도 더 참으면 되는데 계단이 62개야. 62개. 그러니까 성경 66권인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서 올라다니시게.
강담비하는 문원영 장로님, 권원숙 권사님과 모친 최옥희 권사님 이주기를 해서 해주셨고, 김순종 강종복 권사님 가정에서 부친 김기용 집사님 3주기를 추모해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목사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역 숙제 잘 꼭 우리 교회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사십시다. 열심히 기쁘게 사시길 바라고 또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어두운 흑암의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늘 성화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주단으로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